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18에서 24살, 여자는 10서너 살이 결혼 적령기였습니다.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나면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들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혼례복을 차려입은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밤에 찾아갑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야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밤을 밝히며 동네 밖에서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집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당시에는 밤에 신부를 훔쳐가는 강도들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버림받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세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10처녀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불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등불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등불은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등불을 가리켜서 등경 아래 두는 자가 없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믿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옳은 삶, 착한 행실이 등불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입을 예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추어야 하는 등불은 무엇이냐?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등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빛을 발하고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빛으로 나타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촛불일까? 아니면 전등불일까? 아니면 반딧불 정도일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전혀 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 1가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 착한 행실을 행한다면 하루 한 번씩 반짝이는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튼 등불은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착한 행실, 그것이 등불이 된다. 그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재림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예복이 된다. 코로나19 2.5단계 상향 조정되는 이 상황 가운데 목사인 저는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다 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는 그 시각, 그 시각이 등불이 아니지 않는가? 크리스찬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믿을 수 없는 이중적인 그런 것이 70% 이상.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너희들은 결코 우리에게 등불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목사인 저는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밝혀라. 그 등불이 뭐냐? 너희들의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인정할 만한 등불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이 우리의 등불, 너희들이 불을 잘 밝히고 있구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렇게 인정받을 등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열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밤이 깊어지니까 시간이 점점 지연되니까 모두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 돼서야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열 처녀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나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즉시 준비된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불을 켜놓고 오래 기다리는 사이에 기름이 점점 소모가 되었어요. 신랑이 도착했을 때는 거의
바닥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기름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계속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다섯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는데 보충할, 채울 기름이 없어요. 결국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집 안에 들어갔고 문은 굳게 걸어 잠그고 말았어요. 등불이 없이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기름을 미리 예비했던 다섯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성대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진 않은 결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이 비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기름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등불이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 의로운 그런 행실이라면 기름은 그런 착한 행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동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수백 톤을 들어 올리는 기중기라고 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끊어지면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스스로의 그 기계를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외적인 신앙생활의 조건을 다 갖추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삶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는 육신의 욕심, 탐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집사를 뽑을 때 제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듣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로 등불을 밝힐 수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됐고 인정받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성령님의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내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순교하는 그 순간에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대신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하다 보니까 그 순교하는 그 시간에 죽어가는 그 시간에 돌에 맞아 여기 터지고 저기 깨지는 그 아픔을 느껴야 할 두려움을 느껴야 할 그 시간에 두려움 대신 괴로움 대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어가고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괴로워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순교할 수 있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분쟁과 시기와 원수 맺는 일을 하며 방탕하던 어둠의 자식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말씀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예배 필수 요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로서 나의 육신의 소욕을, 탐욕을,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준비한 기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 비록 성전에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방에서 식탁에도 식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식탁에 앉아서도 운전하다가도 일터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기름을 채워서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지혜로운 처녀라고 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을 미련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신앙심이 없는, 경건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이 미련한, 경건하지 않은, 신앙심이 없는,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따로 준비해가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혹시라도 늦게 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5 처녀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고 경건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십자가 없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데 소망을 두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서 삽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고 나태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요, 일이 잘 될 때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나 흔들림이 없이 깨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다윗 왕의 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승리의 날에 교만해진다면 이 또한 미련한 자가 아닌가. 그리고 만일 내가 심한 실패를 경험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무너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실망하시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반지를 자기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반지를 만들어서 그 반지에 문구를 새겨놓고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반지를 만드는 장인을 불러서 반지를 만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반지를 아주 훌륭한 반지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반지에 내가 승리한 날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환난 날에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일깨워주는 그런 문구를, 좋은 문구를 그 반지에 새겨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반지를 만드는 장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왕이 끼는 최고의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이 반지에 써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질 않아요. 이 장인이 생각난 것은, 우리 왕자님,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 왕자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반지를 만든 장인이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자초지종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자님, 어떤 문구를 여기다가 써야 할까요? 어떤 말을 뭐라고 써야 되지요? 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대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띄울 테니까 가정에서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승리도 한때입니다. 영광도 한때입니다. 성공도 한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한때입니다. 반면에 슬픔도 한때입니다. 실패도 한때입니다. 두려움도 한때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든든히 지키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 비틀 저리 흔들 버리고 이리 일비하는 울고 웃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엄청난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우리가 인간이 얻은 성공과 영광과 환희가 영원한 것처럼 자랑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하고 불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성공의 때에, 그러므로 성공의 때에 오만을 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온 세상과 사람들이 환난, 시련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면 오늘의 환난도 분명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지금 있다고 해서 끝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없다고 해서 끝까지 아주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요동치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때에 오만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패의 때, 환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또한 지나가리라.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등불을 착한 행실로 등불을 밝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등불을 밝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